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또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로부터 약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면 양모와 같은 이러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직이라든가 그런 산업들이 발달된 지역이었고요. 주전 3세기부터 이 왕성하게 있었던 도시들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주변의 다른 그 도시들이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 지역은 서서히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주전 1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부터는 사회적, 상업적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버렸고 위상도 작아지면서 작은 성읍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 지역에는 토착민들과 함께 헬라 정착민들이 살았고요. 그리고 주전 2세기부터는 유대인들도 이주해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시기에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 딱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든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도 딱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2장을 보면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이렇게 딱 침투한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 교회 밖에서 교인들과 접촉하면서 교묘한 말과 당시 유행하던 철학들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이 동요하는 여론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직접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만난 적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그 에바브라를 생각하면서 그가 고난을 겪고 있자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타일러 주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골로새 그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라고 하면 이 내적인 친밀감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질감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만난 적은 없으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일에 받은 이 감사 노트 여러분들 작성하고 있으십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적을 때마다 다시 한번 참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감사의 제목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죠. 평범하게 보낸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는가 우리는 무심결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호흡을 하는 것,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가족을 만나는 것,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랑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나왔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었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행동이 전혀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가 진짜이구나, 믿음이 깊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랑이 너무 넘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 사랑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그렇기에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 청년의 때,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순간에 불타올랐던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나는 사랑이 넘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데 나와 친한 사람,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전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면하고 무시해버린다면 그것 역시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랑 역시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 안에 있는 사랑이 함께 균형을 맞추며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나서 에바브라에게 이것을 듣고 나서 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늘에 쌓아두었다라는 이것의 주체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관하고 있다,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감사의 이유는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 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견디고 나면, 이 시험이 넘어가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이 만약에 계속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2차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3차 중간고사 있습니다, 최종 중간고사 놔두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기말고사가 이어집니다 하면 이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해도 계속 긴장의 연속이고 너무 지쳐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시간에 열심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맞는 딱 성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겁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만약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겁니다 했는데 거기만 빼놓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느낄 그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선생님들은 때로는 그렇게 이렇게 딱 한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를 낼지도 모르죠. 내실지도 모릅니다. 변별력을 위해서겠죠.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하셨으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커져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이 소망이 커져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고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이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요, 그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커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이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지,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닙니다. 자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커져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같이 큐티를 하며 또한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예고편이 우리에게 정말로 펼쳐지는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맛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런 겁니다. 내가 옛날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름에 라는 것은 사실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 분사 형태로 쓰여져 있고요, 이르렀다 라는 것은 왔다, 움직였다, 도착했다라는 그 역동성을 말해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들에게 이르렀다, 복음이 이들에게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물론 그것이 맞으면서도 사실은 진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는 운동성과 역동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라든가 복음의 열매라든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움직이는 모습들이 계속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과 살아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복음이 전파된 어떠한 교회를 보더라도요, 말씀이 흥왕하였다, 믿는 제자의 수가 늘어갔다, 모두 가만히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이 과연 정말 나를 움직이며 나를 변화시킨 복음인가? 이 복음이 나에게 이르렀다고 하면 이 복음이 나에게만 정거장이 되어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져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날부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과 만나는 그 모임의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임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파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진실한 행실의 열매들이 맺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에서는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렇게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목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들이 신실하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독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파해 주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알려주고 또한 전파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이들이 있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가서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나는 멋진 열매를 맺었고, 나는 이 정도 열매를 맺었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으로 인해, 살아있는 그 모습과 역동성으로 인해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신실한 일꾼이 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에 생각하며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가지고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한 그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세워지는 일꾼들과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꾼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며 함께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